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사 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또 교육자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서로 기도하며 섬기며 나누며 헌신할 수 있는,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고 또한 우리 주일학교를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주변에 칭찬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힘쓸 수 있기를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D.L. 무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전도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대 대중 전도와 선교 운동의 주역, 다음 세대를 준비한 교육가, 선교 동원가, 기타 등등 많은 수식어가 붙는 그러한 선교사님이죠. 이 선교사님의 영향으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게일, 베어드, 마펫, 리, 기포드, 클락 등과 같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를 써내려가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디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디 선교사님이 모세의 생애를 세 가지 단계로 묘사하며 설교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발음이 좀 이상해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의 생애를 세 가지 단계, 첫 번째가 something, 두 번째가 nothing, 세 번째가 everything이라는 단계로 구분하며 설교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의 내용이 영어로 번역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대로 인용을 해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자신의 사역도, 특별히 주일학교 사역도 이러한 something과 nothing 그리고 everything의 사역이 있었다라고 간증을 해주지요. 오늘 말씀이 조금 복잡합니다. 말씀 자체는 모세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고 그 모세를 전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와 합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모세의 생애, 또 그가 고백하는 주일학교 사역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무디 선교사님은 젊은 시절 구두 수선공으로 사회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다가 그 가게를 물려받아서 양화점 주인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열심을 통해 사업을 번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또 열심히 한 사역이 바로 주일학교 사역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선교사님은 처음에 술집을 빌려서 이 술집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단계를 something의 단계라고 소개하는데, 무엇인가 자신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열정과 헌신으로 주일학교를 부흥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숫자가 늘어나더니 800명을 넘어 1500명까지 그렇게 주일학교를 부흥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의 자서전에서는 그러한 시기들이 숫자적으로는 부흥하였지만 실은 실질적인 하나님께 드릴 열매로서 드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였다, 아니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자적으로는 많이 늘어났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믿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단순히 복음을 통해 영업한 것이지 전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1,500명이나 늘어나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찾아와서 그렇게 격려하며 이 선교사님을 칭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 속에서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낯생의 사역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일학교 사역을 함께 봉사하던 한 선생님께서 폐출혈로 인해 사임하게 되어집니다. 몸이 악화되어져서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어졌고 그 반을 결국 이 무디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아이들과 면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아이들이 자신을 보고 비웃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너무나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그 아이들을 모임에서 쫓아내고 싶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폐출혈로 사임했던 그 선생님은 결국 죽게 되어지는데 유언과 같이 이 무디 선교사님께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반 아이들 중 어느 한 사람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보지 못했다. 이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다. 선교사님, 우리 아이들을 꼭 부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디 선교사님은 아이들 앞에 화내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다시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의 영혼에 대해 회개와 구원에 관해 진지하게 전하게 되어졌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믿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초기 사역 때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부흥시켜 갔지만 실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러한 사역이었다라고 그 이후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이렇게 주일학교 사역이 부흥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주일학교 사역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징하게 말 안 듣는 그 녀석들을 저도 가르쳐 보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면 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사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직분자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 더욱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실은 그러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을 통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또 그의 세 가지 인생을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한 무디 선교사님이 그러한 사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라고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즐거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한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 또 그들의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 말을 들을 것이고 함께 바로왕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 바로왕에게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가서 이야기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된다라면 이러한 사역은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무디 선교사님이 모세의 생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할 때에 그 첫 번째가 썸씽의 단계입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애굽에 있었을 때의 모습이죠. 그의 모습을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소개하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이 40 되었을 때 그는 지혜와 능력이 탁월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또 왕자의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한다라면 자기의 백성인 히브리 노예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에서 이러한 일을 벌이게 되어지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썸씽의 단계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돕고자 했던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외면을 당하였고 왕궁에서도 쫓겨나 도망자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행하였던 그 삶에 오히려 실패가 찾아오고 도망자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해보라고. 하지만 그러한 이야기에 바로왕은 꿈쩍도 않을 것이라고, 절대 내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출중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썸씽의 단계,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여기는 그 단계, 그럴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실패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더욱 낮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할 수 있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nothing의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길 때에 하나님이 더욱 우리를 nothing의 단계로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9절에서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열심히 왕에게 가서 소개하고
그렇게 힘써 수고할 것이지만 결국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그렇게 칠 때야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나중의 단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40세 때에 무엇인가 할 수 있겠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히브리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행하였지만 결과는 도망자가 되고 광야로 나아가서 양치기 목자로 80세까지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양을 치면서 어리석은 그 양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어떠한 주석가는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양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을 알 수는 없지만 그는 80세가 될 때까지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의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어떠한 목사님은 그 시간들이 그에게서는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40세 때 무엇인가를 할 때에 실패함으로 그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더 괴로웠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가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왜 그때 내가 실패했을까? 왜 그때 내가 도망했을까? 왜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여전히 나는 왜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그러한 고민이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그렇게 고민하면서 나는 안 된가 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고 느끼도록 그렇게 괴로워하며 힘겨워하지 않았을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렇게 모세를 방치해 두지 않으셨을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의 마음을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고백을 하고 있죠. 시편 90편 9절과 10절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의 삶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80이 될 때까지 실은 평범한 목동으로 광야에서 헤매고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만날 그러한 날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가시고 그럴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기다리도록 멈춰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왕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안 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내가 직접적으로 행하지 전까지는 너의 그 수고가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철저하게 내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의 삶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도 주일학교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뛰어나서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무디 선교사님도 뭔가 잘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를 더욱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 그러한 사역도 헌신도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 낯승의 단계로 나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낯생의 단계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더욱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온전히 나의 시간, 나의 열정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싶을 때에 실패를 주시지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에 나를 통해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때야 바로 왕이 마음을 바꾸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왕이 내보내려고 했다가 중간에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못 나가도록 여러 차례 바꾸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일이지만 하지만 과정 속에서는 될 것 같이 보이다가도 실패되는, 잘 될 것 같이 보여지지만 잘 안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도 실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에브리스팅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열심히 사역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잘나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더욱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모세의 사역이 그러하였고 무디 선교사님의 사역도 실은 그러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무디 선교사님이 그러한 결단으로 1859년에 자신이 운영하던 양화점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교회 사역에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59년에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여서 64년도에 초교파적인 교회 일리노이스라는 교회가 시카고에 세워지지요. 그런데 그 후에 71년도에 시카고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교회도 함께 불타게 되어지지요. 잠옷바람으로 겨우 목숨만 건졌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느 기자가 빈정거리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을 보시고도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교회가 불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무디 선교사에게 물어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내가 기도를 했었는데 이 화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헐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화제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허는 비용을 줄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기자가 또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돈은 갖고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우 잠옷바람에 알몸으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다행히 성경책은 들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 기자에게 말하기를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아무리 사용하여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이 성경책을 갖고 나왔지요.
머지않아 새롭게 세워진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에브리생의 단계가 있다라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 고백처럼 몇 년 후에 정말 크고 훌륭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서도 위대한 부흥사가 되어졌고,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결국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로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오히려 실패를 주시지만, 낯생의 단계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행하십시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무디 선교사님이 사역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실상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7절로 29절 말씀하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랑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낫싱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 자신이 미련하다라고, 약하다라고, 천하다라고 멸시받는 그러한 존재라고 고백할 때에 오히려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못하겠다고 포기할 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이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묵묵히 헌신하겠습니다. 묵묵히 내 자리를 지켜 기도하며 그렇게 사역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 우리 지상교회를 다시금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그렇게 부흥시켜 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후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사온데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욱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로 헌신합니다. 그러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사역을 더욱 크게 받아주시고 더욱 은혜를 채워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고 복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더욱 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즐거이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기대와 나의 바람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나의 명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다 맡기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